7장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앞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율법은 죄의 기운을 더 승하게 한다 그랬죠.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역공을 취할 수도 있죠. 바울은 이러한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문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표현과 함께 이제 스스로 자기가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5절까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가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율법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이 명제는 3장 2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율법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선을 넘으면 중앙선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규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선을 넘으면 죄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탐심, 에피투미아를 예로 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탐심을 개정개혁은 거기서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탐심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동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에서는 뭐뭐를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웃의 집, 아내, 그의 남종, 여종, 소음 등등등의 그 목적어가 많은데 바울은 그냥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해서 목적어는 다 그냥 빼버리고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탐심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보고 대표적으로 내세웁니다. 7절 하반절부터 주어가 지금까지 우리였어요. 1인칭 복수였다가 1인칭 단수 내가로 바뀝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내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 단발마적인 비명을 지르는 이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제일 유력한 건 바울이죠. 바울이 쓰고 있고 나라고 썼으니까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한 7,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는 믿기 전에 바울이다 이거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바울은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바울이 바로 이 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은 데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루터식으로 그러니까 루터는 의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바울은 전혀 율법과 관련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고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 나가 믿기 전에 바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구원 이후의 바울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7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이 확정된 자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점에서 이 나는 계속 내적 번민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로 허약할까라고 해서 구원 이후의 바울로 보는 건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이 나를 바울의 어린 시절로 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기 전, 유대인인데 율법을 배우기 전에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었을 때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 미스바로서 율법에 지킬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 어린애 때는 율법을 모른다는 거죠. 어린 시절로 보기도 하는데
있는데 그러나 필로의 글이나 또 요세푸스의 글,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애라고 성경을 모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근거로 해서 이 나를 어린 시절의 바울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번째는 나는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보기도 해요. 크랜필드 같은 사람은 7절 이하의 나는 일반적 의미의 나고 그다음에 14절에서 25절은 바울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현재의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요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는 누구다? 바울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미 바울은 7장 6절이나 8장 1절 이하에서 구원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크랜필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구절과 관련했을 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나가 아담이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전에 율법이 없어 내가 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 그래서 타락 이전으로 본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전. 그때는 이제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나는 여기서 아담을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 어디서도 지금 아담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어떤 개념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뜬금없이 아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아담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를 유대민족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죄가 죄로 드러났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7장이 다루고 있고 이 나는 누구다? 유대민족을 뜻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7장 어디서도 이 나가 유대민족을 암시한다는 징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예시한다는 그런 힌트 암시도 찾을 수 없고 유대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근거도 별로 여기 전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나 8번이 제일 유력하고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친 정도로 우리가 이 나를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랍비 문헌이나 필로가 쓴 글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을 나로 표현하는 용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나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인이건 아니면 기독교인이건 신앙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빌켄스는 나를 다음처럼 이해해요.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의 의인론에 대한 논박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에 의거해서 공포되는 심판 선언 앞에 탈출구가 없는 죄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풀었으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켰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 니네들이 정말 의인이야?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논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죠. 그리고 이 나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다. 그 율법주의자들을 논박하는 투쟁적 용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표현은 실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 모두는 대부분 다 죄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운명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게 하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다. 빌켄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적인 용어죠.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나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나는 바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는 믿은 후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 신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나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온 후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온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대가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선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죠.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신앙이 퇴행해서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자들은 갈등하고 고민하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해야겠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돼서 굉장히 고민하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신자의 경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물으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을까? 저는 그 바울의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 그의 어떤 신실함,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과연 믿은 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수준에 머물렀을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는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전 인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죄가 죄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타서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죠.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 대신에 계명, 엔톨레라는 단어를 써요. 계명은 율법을 통해 공포되는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죠. 토라, 이 율법이 통일된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면 계명은 토라에 속한 개개의 율법 조항을 뜻합니다. 율법이 탐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탐심을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여러 탐심을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기생하는 유충이 성숙할 때까지는 숙주 안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성체로 더욱더 강성한 존재로 성체로 커져간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라는 표현도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살았더니 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원어를 심하게 의역한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에존, 코리스 노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율법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vised Standard 버전은 I was once alive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한때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깨닫다는 말이 너무 의역했다는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살 때에는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즉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는 말은 죄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아직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죠. 그래서 내가 살았더니 라는 그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정이 달라졌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계명이 이르메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계속 엔톨레라는 계명 헬라어를 쓰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율법이 아니라 노모스가 아니라 율법 개개의 규정과 조문이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죄가 힘을 얻고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반수면의 상태에 있는 죄를 누가 깨우냐면 계명이 깨워요. 계명이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죄가 득세하고 영향을 떨치자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 율법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죽음의 세력에 볼모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10절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 이유가 접속사 가를 통해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설명해 보면요. 뱀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를 속여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뱀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뱀은 어떻게 속이냐면 그녀의 욕구를 부추겨서 탐심을 계속 일으키게 만들면서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속이죠. 이처럼 죄도 하나님의 명령을 뱀이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듯이 죄도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명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나쁜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이브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켜야지만 산다고 하는 율법의 기본 원리, 그것은 로마서 2장 13절에 나와요.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 12절입니다. 율법이나 개개의 계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죄가 11절에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한 데 있지 계명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율법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나 계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